어제 또 그제 잠깐씩 눈이 내렸죠. 뭐 펑펑 내리는 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눈발이 내리기도 했고, 저희 막내와 함께 식사를 하러 잠깐 나가는데 뭐 눈발이 막 내리니까 저희 막내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가지 소원, 바람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한 게 무엇이었냐면, 크리스마스 때 화이트 크리스마스 되면 좋겠다. 눈이 많이 내려서 정말 하얀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바로 나오는 제 즉답은, 눈 많이 오면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 군대에 가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린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동심을 확 깨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부목사님하고 잠깐 만나서 오전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동심이 아직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눈이 내리면 좋아하는 것, 그 동심이 아직 있는 거고, 나이가 들고 운전을 하고 그러면 눈이 내리는 게 귀찮고 또 보기 싫고 밉기도 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눈이 내리는 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가 동심에 눈이 내리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옳고, 운전 걱정하고 교통사고 날 걱정,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게 또 틀렸다, 또 뭐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그리고 눈바람도 세찼고, 아침에 추운 날씨였고,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랄 만큼 몸이 움츠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날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다 보였던 것이 실상 막상 겪어보면 나에게 너무나 크고 힘들게 하는 일들인 경우도 있고요. 또한 나에게 불행이었다, 또 불이익이었다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게 나에게 단지 연단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는 경우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목했던 이 12월 비상계엄령 12월 3일 날 선포되어지고 해제되어진 지 20일이 지났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2024년도 이제 8일만 있으면, 9일만 있으면 2024년도도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세상은 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다반사고요. 그리고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 삶은 어땠습니까? 오늘 예배에 오시기 전에 그 직전까지 여러분들 삶은 어땠습니까? 2024년 전체 한 해는 또 어땠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 전에 꼭 성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배드리러 오셨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묻고 싶은 거죠. 올 한 해 또는 짧게는 일주일 동안 성도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는지, 한번 예배를 통해서, 예배 전에, 설교를 듣기 전에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전도하기 쉽지 않죠.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청년들 좀 더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을 좀 마련하고 준비하려 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말 건네는 것도 쉽지 않고, 게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밝히는 것조차 꺼린다고 하죠. 식사하실 때, 공공장소에 식사하실 때 대표 기도는 하지 못할지라도 혹시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는 거, 어떤 분들은 당당하게 습관적으로 용기 있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눈치 보면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패스하고 식사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뭐 믿음의 척도는 아니죠. 그러나 과거에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요즘은 내가 왜 주변 눈치를 보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라는 이름,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소수 종교화 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의 그러한 교세나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또한 성도가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 말로는 우리가 1200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500만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5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전체 교인의, 저희 나라 국민의 숫자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인데다가 매주일 주일 예배 출석하는 수는 많아야 300만, 그래서 200만 이 정도 사이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다수라고 할 수 있는 메인 종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1200만을 자랑하던 한국의 기독교가 어쩌다 이렇게 쪼그라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버거운 소수 종교다, 어쩌면 우리는 점점 그렇게 되어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신앙을 버리거나 아예 믿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 중에,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저야 뭐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지만 여러분들 실제 세상 속에서 삶 현장에서는 믿는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거나 믿음을 버렸거나 시험에 있는 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죠. 어쩌면 우리가 그 안에서 소수일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발언을 하거나 또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바울이 그랬습니다. 27장은 이제 바울이 영어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는 배의 항해 일정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안에서 267명이 타고 있는 이 배 안에서 그가 메인 그룹이 아닙니다. 뭔가를 선도하거나 또는 어떤 주장들을 했을 때 그것을 따라줄 만한 그러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와 어떤 세워진 그 교회에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권위가 있었지만 그것은 그 교회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배 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267명이 타고 있는 그 배에서는 바울과 그 일행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분은 미결수, 즉 영어의 모임입니다. 신분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이 항해 여정에 실제로 생겼습니다. 바울이 제안했던 일이 묵살이 됐죠. 남풍이 불고 그리고 지금 10월쯤 가을에 떠나는 게 위험하다. 남풍이 불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은 배를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고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 배를 띄우지 말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탐욕, 그 욕심에 더 힘을 실어주고 바울의 의견은 묵살해서 배가 떠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27장에 있는 것처럼 유리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맞게 되고 배가 거의 파선 지점까지 가게 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파손이 되고 헤엄을 쳐서 바다 육지로 나오게 되는, 그러나 267명 전부가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27장 전체에 거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바울의 위치를 보면 바울은 어떤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이 묵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 소수였고 그리고 존재감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었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떠날 때 지중해 풍경은 매우 풍요로웠고 평온했습니다. 미항이라는 그 이름이 주는 것처럼 아름다운 항구였고 누가 보아도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상황이었고, 선주와 선원들은 그 위험한 기간에 항해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니 하면서 강행을 하게 됩니다.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남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평온한 상태이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압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심지어 이 교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핏값을 사신 이 교회조차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로 보면 오히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왜 어쩌다가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왜 어쩌다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왜 이런 상황들이 유발되어졌는지 정말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조건과 상황이 조성이 되면 그런 사건들은, 이런 유리굴라와 같은 광풍들이 우리의 삶을 일순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육체의 경험이죠. 천천히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갑작스러운 그런 건강 악화로 인해서 힘든 여정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김정희 형제 그리고 이한선 지사님, 지금 현재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김정희 형제를 잠깐 보고 왔는데요. 이제 신가병원, 일반병원으로 옮겨져서 문병이 가능합니다. 찾아가서 정의를 만나고 의사소통을 했는데 다행히도 몸에 마비는 없고요. 뇌출혈임에도 불구하고 대화도 다 가능하고, 의사가 이야기한 모든 내용도 다 기억을 하고 본인의 상황도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재활에 몇 달 동안 아니면 한두 달 정도 재활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머리의 문제고 몸의 육체, 일반적인 몸의 기능의 문제는 아니어서 조심하면 태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쓰러졌던 그 며칠의 기억들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장면을 눈으로 봤어요. 저는 설명을 하십니다. 정희가 나와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놀라서 119 부르고 했던 과정 설명합니다. 근데 정희는, 김정희 형제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깨어났을 때, 본인의 의식이 있었을 때 내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러한 증상들은 몸 안에서 이미 조건과 상황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게 갑자기 벌어진 사건 같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갑자기라는 그 사건이 조건과 상황에 맞으면 우리에게 들이닥쳐 버리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분들, 지사님들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주의를 요하는 어떤 주의에 대해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강행했던, 그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더 돈을 벌고 또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심각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 결과로 유리굴라로 하는 광풍을 맞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가진 욕심들이, 탐욕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고, 또한 어떤 사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오늘 이 배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들이 실었던 화물을 다 버리고 파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세월호 사건도 그랬었죠. 평형수를 맞추지 않은 이유가 화물을 많이 선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다녀왔는데 이 정도 바람에 배가 흔들릴 정도다. 이 큰 배가.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이 참 무섭다는 걸 느꼈고요. 그래도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가 흔들리긴 하지만, 내 몸이 흔들리는 만큼 흔들리는 바람이었지만 그래도 뒤집어질 만큼의
그러한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 배가 더 엄격해진 겁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세월호 때는 평형수를 줄이고 그것에 위에 화물을 더 많이 쌓기 위한 인간의 욕심이 결국에는 험로를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고 많은 생명들이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탐욕이 불러일으킨 재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제가 아주 큰 사건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사에 보면, 우리 일상에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욕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것이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가 부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 관계가 단절이 되고 관계가 깨질까요? 자기의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하는, 내가 내 주장과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으려고 상대를 압박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러한 과정으로 가다 보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탐욕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관계의 파괴 또는 어떤 상황들, 사건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장의 선지와 선우도 마찬가지죠. 작은 욕심을 따라서 행한 겁니다. 그러다가 화물을 다 버리게 되고 음식도 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배까지도 파산되게 되는 모든 것을 잃는 재앙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저만 피해를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그런 욕심들이, 우리의 작은 탐욕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니는 회사, 또 내가 만나는 그 삶의 현장의 사람들까지도 해를 입히는 일이 있고요. 이러한 공동체를 또는 심지어는 이 사회와 이 국가를 해치는 그러한 결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267명이 탄 배에서 바울과 그 일행은 절대적으로 소수였습니다. 그는 적은 수였고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존재감이 미미했던 존재였지만, 그러나 267명이 탄 그 배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있었을 때 이 바울과 특히 그의 일행이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실제 바울은요, 그 위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기도를 하죠? 그 문제를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 고난에서 면제받기를 원하죠. 인간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배가 위험에 처해지면 내 생명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이 고난에서 면제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인간들이 하는 가장 원초적인 기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배가 파손이 돼서 유리굴로 광풍 때문에 파손되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물에서 죽을 수도 있다, 수장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느꼈을 텐데, 또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멀미를 심각하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현장에서 고난을 면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많이 믿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신앙,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그 신앙의 가장 기본 조건은 뭐였냐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신앙의 내용,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 이웃,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명하며
증거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까지도 대신 질 만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지는 것, 고통까지도 대신 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내가 이 고통에서, 이 다 동일하게 겪는 고난에서 나만 면제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내가 수장당할지도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같이 멀미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을 돌아볼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재단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실 수도 있고, 또 건강으로 매우 건강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많은 덕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다는 것에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감사한 데서 그치지 않고 분명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나와 내 가족과 내 형제들이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더 나누어서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풍성하게 나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내 아이의 건강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의 건강으로 인하여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 건강함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 건강함으로 인하여서 유익을 누리는 것들을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이 바로 건강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과 함께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 나 혼자만 고난에서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들을 돌아볼 힘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무엇보다도 탐욕이 아닌 진실을 따랐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금전적 이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고요. 믿는 이들은 이익을 탐하여서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그 탐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옳은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은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손해를 볼까 봐, 또는 무시당할까 봐, 심지어 우리가 박해를 당할까 봐 제소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소수 의견이었지만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냈습니다. 묵살을 당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다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로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호기롭게 떠났던 출항이 유리굴라라고 하는 광풍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죽게 되고 그들이 절망에 있을 때 배의 화물들은 다 버리게 되고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말해서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바울은 희망을 가졌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바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바울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먹지 못했고 멀미를 했고 죽음의 위협이 그를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더욱 깊게 의존하였던 믿음 가운데 그가 기도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게 되죠. 같은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나 혼자만 이 고난을 면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돌아볼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 자식만, 나만, 내 사업만 잘 되는 것이 목표인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또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고 절망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들의 고난을, 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에게 그러한 힘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 상황을 극복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방법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소수의 의견이었고, 그리고 비록 그들이 죽음의 입장에 처해 있지만 그 바울의 말에 신뢰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선포가 있고 난 후에 점점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배가 육지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바울이 일어나서 먼저 음식을 먹고 힘을 내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그들이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배는 파손하였지만 그들이 육지에 다다르게 되었고 성경은 267명 모두 다 구조되어졌다,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소수자로 살아갈 겁니다. 물론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배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던 이였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 바울은 가장 존재감이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괜찮다고 할 때는 믿는 이들의 존재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의 존재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존재감, 또 차별성은 언제 선명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위기를 만날 때 그 존재감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믿음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따르게 하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그리고 함께 이 상황들을 타개하는, 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고일 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믿는 이들의 존재감과 차별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말씀에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들, 세상의 상황들은 지금 바울이 267명이 같이 타고 있는 그 배의 환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낫고 좀 더 덜한 환경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살아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믿는 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위기일 때입니다.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지만 세상이 편안할 때보다는, 안전할 때보다는 그곳에 위기가 오고 사건이 벌어지고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열흘 후면 2024년도 지나갑니다.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연말연시에 흥청망청 여러분들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난관들, 고난들, 그런 상황, 사건들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제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믿는 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감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